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속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설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독감 환자 급증,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독감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인데 신동식 선교사님도 온 가족이 다 독감에 걸려서 자기들이 와서 괜히 독감을 옮길까 봐 염려가 되어서 오늘은 못 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한 달 사이에 환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환자가 크게 몰리는 바람에 일부 약국에서는 관련 의약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겨울은 예년과 달리 독감 A형, B형이 동시에 유행해서 예방접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독감 그러면은 조금 독한 감기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감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감기가 1년에 한두 번 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독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거의 다가 금년 겨울에 독감을 한 번씩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목사님 혼자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한쪽이 새카맣게 나옵니다. 또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도 뼈결핵을 걸려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10수년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폐결핵 얘기는 들었어도 뼈에 결핵이 있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듣고 또 제가 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대체뜨병이라는 희귀 질환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하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질병과 장애를 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35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교회에 위임된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열심히 강조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라 1:1 양육을 해야 됩니다. 행복 아카데미 해야 됩니다. 열심히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 구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신이 된 것,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계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여러분 꼭 언어를 가지고만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만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본체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강단에서 제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속에도 하나님 그것이 보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보는 것이 내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저를 안 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요즘 그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려운데 어떻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가장 가벼운 립싱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여주는 말씀이 있고 또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그 기사와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으로 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눈으로 계시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수백만의 그 생수를 마신 사건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풀무불을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은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표적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거센 파도와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그 사건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벙어리의 여가 풀려 말을 하게 되고 치료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어린 나이에 살처럼 깨끗하게 하신 일들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보지 못하는 2명의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이 사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지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과 표적은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는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여서 이제 그물을 걸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분이 누군가? 아니, 이 깊은, 나는 수십 년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 이 깊은 바다 속에 고기와 그 흐름을 다 아는 분이라면 나를 어떻게 저분이 보실까? 내 깊은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저분은 누군가?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라. 구지신이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맨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지만은 그 주님의 행하신 그 이적을 말씀 한마디에 잔잔한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이적과 권능 앞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그분이 누구이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요?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말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오정무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려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치유받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치유와 회복 그 자체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과 영생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김인철 목사는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여도 성공 가능성은 50%였고 성공하여도 언어장애가 온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의를 하고 우리 온 교회가 근심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목사가 언어장애가 오면 그럼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김인철 목사님은 수술을 포기하고 의학적 치료를 다 하고, 왜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때 기도하고 전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없이 많은 비둘기 떼들이 그 머리 위에 너풀거리더니 춤을 추면서 빛 가운데 그 질병의 치료가 되었습니다. 약 먹고 고친 것이 아닙니다. 수술해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김인철 목사 자신은 그 병이 안 나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신이 혹 질병으로 죽는다 하여도 구원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 주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연락을 주님이 받았는데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고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94년에 가장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던 백순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층에 있고 그 아래에 우리 박 권사님 미용실도 있고 슈퍼가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근무하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식어가는 중에 서울에 사는 딸이 교회 집사님인데 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순자 자매하고 셋이서 그렇게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고 생기가 돌아와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제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저를 얼마나 섬겼는지 그때까지도 저를 짓는 일에 헌신하고 정성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난다 한들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100년, 200년을 더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표적을 주셨습니까? 불쌍한 인생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적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 세메이온.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 사인. 사인이란 말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야, 직구를 던져라. 야, 슬라이드를 던져라. 변화구를 던져라. 사인을 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서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사인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앞에 굴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그 사인을 거부하면, 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떤 화가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 대신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창조도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무능력한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주일날은 너무 시간이 1분 1초가 정말 분초를 다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가서 또 부지런히 닦고 와서 준비하고 다시 말씀 원고를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제 아내가 박정희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권장 박정희를 알 거야 아마. 그래서 딱 금방 힐링이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어제 급한 일로 급적인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는 거예요. 보니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교회를 떠날 때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마 문현숙 집사가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속을 많이 썩이고 떠났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오동문 목사가 참 목사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기 아들을 부탁하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잘 부탁합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 5년 전쯤에 박정희가 제가 이 얘기도 안 하고 이사를 가버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써놓고 갔어요. 목사님,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왜 성공해서 간다고 하더니, 성공해서 온다고 하더니 왜 우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엄마도 안 하고 아들도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조정모 목사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울면서 전화 왔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을지병원으로 가고 내가 오후에 갈 테니까, 내가 장례를 치러줄 테니까 그냥 침착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셔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저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은평교회 재직 세미나를 갔더니 제가 그 책을 아무한테나 안 줘요. 김인강 교수가 쓴 책을 2권을 갖고 왔어요. 누구를 주려고 갖고 왔느냐? 제일 앞에 앉은 사람,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면은, 저는 항상 앞에 앉았잖아요. 뒤에서 교인들 감시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그전에 서 목사님 예배 잘 드려. 예배 교인들 감시할 곳에 앞에 와서 앉아. 문 목사도 저 아내가 있길래 왜 거기 아내가 있어? 이 앞에 와서 앉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있으니까 앞에서 손톱 소재를 왜 집에서 하지 왜 교회 와서 손톱 소재해요? 그리고 손톱 소재를 그냥 계속 손톱 소재를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뒤에 앉은 사람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줄 알아요? 둘이 지나가다가 벼락이 때렸는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났어. 이 사람이 벼락이 때렸는데 왜 나는 살아나? 그걸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된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을 일이야. 지금 막 비트코인 때문에 다 고등학생들까지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세계가 요동을 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갖다 투자하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다 자살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지. 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다 죽을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열심히 예수님이 도망가는데도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 떡 먹고 배부르니까 당신들 나를 떠나는 거 아니야? 표적을 보라 이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예수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의 육신의 양식을 먹고 너희들 배나 불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 하면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치유는 표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치유는 표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런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여러분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동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칼 가졌습니까? 총 가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요. 그랬습니다. 9월에 4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히 그 일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기서 이 말씀 여기서 이 맹인을 고치실 그 능력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난 장애물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하지만 근데 잘 안 그래도 의심이 생기고 그래도 자꾸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들을 보세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따라오며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신 거예요. 28절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갔더니 이 앞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였지만은 이로 인해서 박해오고 나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지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구워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 목사가 찾아다니면서 왜 기도 안 해주나 기도해 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고 주의 종에게 나오세요. 장로들에게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럼 기도해 주잖아요. 네. 여러분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군단님들도 야 이리 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손잡고 기도하는지 군대 갑니다.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나도 믿음이 생기고 그 형제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해줬대. 그래서 제가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겐 이런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에 예수님도 행하시고 이 사역이 교회에 위임되었고 그리고 사도들도 행했고 초대교회도 행했고 우리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많은 표적이 일어났는데 왜 요즘엔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의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의 종들도 너무나 많이 세상의 방법으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연초에 3일 동안 우리 금식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루 하고 3일 하는데 3일 하면서 제가 내가 괜히 나눠할 걸 저 교육자들을 시켰나 보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길래 끝나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랬더니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런 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우냐? 첫째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목적이 없으니까. 왜 해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금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시대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문학 작가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성지순례를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 갔다가 그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배를 타려고 했더니 너무 자기가 많은 돈을 요구하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이제야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는지 이해가 된다.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의학적으로 세상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거죠. 저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앞에다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쌀을 갖다 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저기 우리 종현이하고 이런 그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애들이었잖아. 그때는 다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 애들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동안에 누군지 모르지만 박 권사님이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쌀을 먹고 살고 그럼 또 누가 갖다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질병과 약함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밥 안 줘도 밥 먹을 때가 많아. 다른 방법이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 안 났으면 어떡할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이 많은데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 안 나섰다고 해서 그분 믿음이 약해지고 그분이 여러분 시험 듭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건 주의동의 일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나가서 전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더 많이 알잖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창성 목사님 기원교회 아들이 일본에서 우동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병든 사람이 와서 계속 단골손 내려서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알고 계세요? 암 환자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해 줬대요. 그분이 뭐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식당을 원하는 것만큼 해라. 내가 돈을 다 대주겠다. 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성경적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매우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자세로 듣습니다. 그냥 그만입니다.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적용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믿는 사람이 더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꼬부라지고 왜곡되고 이런 낙심되고 병든 심령도 다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정말 예수님은 누구지?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수업 집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문상을 했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날 오후에 노예에서 또 2시에 하관식 예배 순서가 있어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거기서 입구에 있는데 우리 고향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향 3명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고. 김용복, 백승우, 오정무.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다니고 정말 그렇게 신나게 지내고. 그런데 백승우는 예수 안 믿고 자살해 죽었대요. 근데 그 종복이가 합덕감리교회 장로인데 종복이가 오는 거라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만나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수업 집사님 동생이 여동생이 당진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친구가 전기 사업을 합니다. 이게 사업관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관리소장이니까 아마 거기 납품도 하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셋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승우하고 저기 종복이하고 이 집사님 동생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친구는 목사가 된다고 하길래 믿지를 않았대요. 자기가.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또 무슨 나이가 어리니까 막 방탕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전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정말 기가 따갑게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아버지 닮지 말아라, 아버지 닮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커서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엄마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집에 오면 겸손합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잘해줍니다. 근데 밖에서는 비빌거리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집에 오면 큰일이 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렇게 항상 조용합니다. 밖에서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큰일이 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 힘이 없는 사람, 비빌거리니까 우리 엄마만 제일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엄마 앞에서 막 땡깡도 많이 부리고 뭐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얘기할 때는 막 눈물이 나고 합니다만, 물론 그 후에 제가 열심히 효도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다 변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20대 초반에 하면서 그때 교회 나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야, 달랐네. 근데 우리 여기 성가대 정 집사님도 뭐 친구들이 했는데, 야, 네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 네가 예수 믿어. 그걸 보여줘야 여러분 표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강용호 박사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강용호 박사를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김인강 교수의 그 책을 보고, 여러분 그 책을 받은 사람 보세요. 끝에 가면 그 아버지를 전도하는 내용이다. 우리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치유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표적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금년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배우지만, 하나님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이런 이 기사와 능력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에 왜곡되고 꼬부라진 것도 치료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표적이 초대교회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들은 말씀에 보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 달려나왔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입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외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 주님 때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때 찾고 구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